저 삼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삼손의 그 아버지가 누구죠? 삼손의 아버님 성함이 마노아죠. 마노아. 근데 이 마노아의 와이프,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 이름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삼손의 아빠는 마노아인데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 임신을 못했어요. 자, 근데 어때? 임신을 못했는데 천사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본래 임신 못했는데 근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라고 한 걸 했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어때요?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냥 생물학적인 관점이고, 자, 성경대로 말하면 어때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난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프로그램 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하는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 애쓰다가 힘이 모자랄 때는 주님 헬프미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주님 도우심 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서 함께 가는 길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들을 못 낳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프로그램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딸과 아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이를 못 낳았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아빠 때문인지 엄마 때문인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아빠, 엄마의 원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집안에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어떤 겁니까? 또 왜 그럼 이 임신 못하는 이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어떤 자식이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죠? 우리 부부가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아이를 낳자. 회의 끝에, 경론 끝에 말이죠. 모종연 열어가지고 막 회의 끝에 이런 아이를 낳읍시다라고 해서 이런 아이를 낳았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건 낳고 보니까 이런 애가 태어난 거지. 전 딸만 태어난 거고, 주변 사람들은 왜 목사님 아들 낳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는데 아들 낳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주께서 말씀대로 출산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게 하실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목적을 위해서 낳게 하시. 그래서 무슨 말인가 말씀 보니까 거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왜? 뭐 때문이에요? 6절 말씀. 5절이죠. 보라 네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삼손 나시린 얘기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대입합니까? 나시린 자체는 구별된 자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 나시린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는 이미 주의 뜻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뭐 주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체 뭘 금했어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이건 뭘 위한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의 개인적인 기쁨의 때는 끝났다고 하는 거죠.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의 인생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처럼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기쁨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의 사적인 모든 즐거움은 끝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또 뭐라고 했어요? 그거 이제 엄마한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나시리가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5절 말씀처럼 너희 머리 위에 어떻게 하라? 삭도를 하지 말라. 삭도라는 이 머리 깎는 건데 우리가 왜 자꾸 머리 뭐 컷을 하고 뭐 펌을 하고 염색을 하고 왜 하는 겁니까? 멋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름 이제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모든 그 꾸미는 삶이 이제 끝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났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제 주께서 주의 어떤 영광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가 뭐 머리 깎지 말까요? 뭐 술 마시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모든 삶은 이제 끝났다는 사실.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마셨던 그것은 주께서 마시게 하시니 마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대화 중에 여쭤본 것처럼 베트남에도 베트남 그 고유한 술이 있느냐 이제 여쭤봤는데 베트남도 베트남 고유한 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어느 민족이나 다 그 나라의 전통주가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간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 있다 보면 부득불 그 사회에 뭔가를 하게 되겠죠. 이 말씀을 그대로 율법적으로 대비해서 나 술 안 마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멋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옷을 사주면 입는 거잖아요. 또 돈이 사 입을 수도 있고 없으면 못 사 입는 거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 개인의 기쁨과 개인의 멋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끝났음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직원으로, 주님의 어떤 가족으로, 주님의 군대로 우리 인생이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시린의 삶이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태어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만나와의 아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죠, 그죠?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삼손이잖아요. 자, 따라서 모든 성도의 인생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과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그걸로 자기를 다시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성도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자유를. 나 왜 이러지? 내가 뭔 실수를 했지?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내가 내 인생의 원인자인 것처럼 찾아봤자 원인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원인자라 할 것 같으면 어때요? 나중에는 우리를 낳아주는 부모까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낳아서 엄마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어떤 피부가 검으신 분들은 엄마 왜 나 이렇게 검게 낳아서 그러는데 엄마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말씀 잠깐 보면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게 지금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놨잖아요. 그걸 이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비판한 내용인데 여기서 정확히 무슨 말합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라고 해서 요시아 왕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역대하를 봐요. 역대하 34장 300년 뒤에 역대하 34장을 보면 역대하 34장 여기 시간적으로 보면 약 300년 후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을 봅시다.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이제 그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같이 봐요. 5절 말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 300년 후에 드디어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300년 전에 이 말씀으로 다 포맷시켜 놓고 말씀으로 다 프로그램한 상태에서 때가 되면 그 모든 말씀이 풀려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인생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미 성도를 향한 모든 말씀은 이미 다 프로그램되어 있고 때를 따라 그 모든 말씀이 이렇게 풀려 나오는 거란 말이죠. 성도가 개인적으로 애쓴다고 해서 확정된 말씀의 그 모든 운명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난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 뭐 세상이 왜 이러냐, 뭐 테스형 어쩌고 떠들어. 우리는 거기서 왜 자유가 있는 겁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이미 주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의 프로그램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전개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과정 단지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그대로 들었던 그 베델 선지자가 어떤 장치를 해서 시험한 것처럼 이 삼선지자의 무덤에 자기 뼈를 같이 묻었잖아요. 구원됐단 말이죠. 세컨드 데스라는 지옥의 불심판에 들어가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당한 선지자의 무덤에 자기의 뼈를 같이 무덤으로 말미암아 살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의 무덤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의 무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으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지옥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 이래서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끌어올려 주와 함께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매번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한 나의 치열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서 지금 사는 것은 주께서 살게 하시니 사는 주님의 작품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개입하죠. 네 인생 이러다가는 심각한데 정신 차려야 돼.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이제 그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라고 계속 속삭거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고 성숙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고 저금도 하고 적금도 붓고 펀드도 붓고 뭐 주식도 뭐 미장으로 가든지 뭐 처음에 미장이 미국 나 갑자기 왜 미장이 무슨 뜻이야 했더니 미국 정시더라고요. 그 군사 아시죠, 그죠? 미장. 군사님 이따가 좀 과외 좀 해드리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미국 정시도 모르시니까. 그래서 성도가 자기 인생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말씀으로 다 확정된 그 말씀대로 풀리는 인생이 그냥 전개 펼쳐서 나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거기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거기서 항상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까부는 그 모든 의식이 항상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확인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 리핏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적용은, 그 사건의 확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새롭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 참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장사되었지. 지금 사는 것은 살게 하시는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찰리 코크가 뭐 두 발도 아니고 한 방 맞고 죽었잖아요. 목을 한 통 당해 죽었는데,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31살밖에 안 됐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또 뭐 어떤 그 댓글이 뭐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조롱조의 댓글도 있고 애도하는 글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그냥 삶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어떤 그 주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인 것이지, 주님이 이제 그만 가자고 땡기시면 총알 맞아 죽든지 뭐 심장마비로 죽든지 차에 치여 죽든지 그냥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갈 때는 말없이, 갈 때는 우리가 안녕하고 보내드려야죠. 사요나라, 굿바이 하고 이제 see you later. 그래서 주께서 말씀대로 펼쳐 놓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것이 이제 성도의 역사가 되는 거고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삼손 집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야. 그 아들을 키울 때 그 겉멋들여서 막 머리 길고 하는 거 하지 마. 머리 쭉 길러야 돼. 그다음에 포도주 같은 거 먹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목적 희락을 위한 삶은 아닌 거야 하고 확인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나실인에 대한 모든 규례를 민수기에서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삼손 알잖아요. 삼손은 나중에 머리 길잖아요. 그죠? 머리가 길렸다가 나중에 한번 그 드릴라한테 머리 한번 밀린 다음에 힘 다 잃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이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겁니까? 힘으로? 구원은 힘인가 아니면 여자의 손으로 오신 여자의 희생인가요? 남성으로 대표되는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으로 대표되는 헌신과 희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삼손이 머리 밀리기 전에는 오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았어요. 자, 나실인으로서 주어진 은사, 그 힘, 그 권능,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면서 그 막 머리털 휘날리면서 이제 설쳤는데 나중에 여자한테 붙들려 가지고 이제 머리 밀리고 힘 다 뺏기잖아요. 두 눈 뽑힌 상태에서 여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 힘으로 이루어질 구원인 줄 알았으나 그 힘을 다 뺏긴 상태에서 아, 주님의 구원은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남성으로 대표되는 힘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삼손은 이제 붙잡혀서 눈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힘없는 자가 지금 종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은 구원되는 것이냐?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어때요? 자라기 시작했잖아요. 자, 힘을 잃고 힘이 아니고 나중에 삼손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도 죽고 그죠?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기둥을 안고 앞으로 쓰러지는 말미암아서 함께 죽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원수를 끌어안고 함께 죽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힘이 아니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낸 구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이 삼손인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 그럼 뭐가 떠올라요? 힘 떠오르는데 그 힘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릴라에 의해서 잡혀서 눈 뽑히고 실패했단 말이죠. 힘에 의한 구원은 실패하고 자기 죽음,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 삼손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잠깐 봐요.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자, 9절 말씀 보면 민수기 6장 9절 우리가 일반적인 그 내용들 6장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자 나실인이 본의 아니게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더럽혔으면 어때요? 더럽혔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머리를 밀어야 돼요. 자 삼손은 어때요? 누가 머리를 밀었습니까? 드릴라와 블레셋이 머리를 밀었죠.
다시 말해서 이미 삼손은 여인들과 같이 놀면서 여인들과 함께 함을 하면서 이미 힘을 믿고 날뛰면서 누가 나를 괴롭히냐 하고 그 엄청난 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성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 더럽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원수의 손을 빌려서 삼손의 머리를 밀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네가 지켜왔던 모든 나시린의 규례는 이제 무효. 네가 스스로 더럽혔으므로 너의 나시린의 모든 규례는 무효다. 더럽히면 그의 머리를 밀 것이며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같이 봐.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다음 마저 볼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어때요?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 밀리기 전까지 있었던 그 지켰던 모든 나시린의 모든 날들은 어때요? 무효예요, 무효. 할렐루야. 전 너무 여기서 감격스러웠어요. 삼손이 자기 의지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여인과 함께 더럽혀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어때요? 무효가 되었으면 다시 머리털을 밀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2마리의 산비둘기처럼 삼손은 두 눈이 날아갔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눈동자 2개가 뽑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삼손은 자기의 두 눈을 뽑히는 과정을 통해서 속죄제물로 자기의 두 눈알을 바치는 삶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나중에 어때요? 그 뒤에 나오지만 어린 양 한 마리도 나오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려라 한 것처럼 삼손은 자기의 몸을 속건제물로 바치는 그 마지막 의식으로 기둥을 끌어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몸 자체를 제물로 드린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시린이니까 네가 책임을 지고 머리털에다가 사도 되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시작하게 하지 말고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규례를 삼손은 어때요? 다 어기게 되고 못 지켰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돈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여자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마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들릴라와 함께 뒹구는 그 순간이 어때요? 그 여인을 통해서 머리가 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들어질 성결한 제물로 준비가 되는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게 더럽다면 주님 좀 빨리 확 다 쓸어버리고 태워버리지 그거 왜 놔둡니까? 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나실린으로서의 우리의 다짐을 도저히 실현할 수 없을 그런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이 그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더러워요 주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야. 그러면 어때? 너부터. 우리 어떤 분은 이재명 미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명 미워하는 너부터 우리가 죽을 나올 수 있어요. 너부터.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우리 똑같단 말이죠. 김정은 죽여야 돼. 근데 어때? 우리부터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어때요? 차이가 있다 없다? There is no difference. 나는 그저 no difference 차이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나는 깨끗하게 저놈은 더러워. 그건 네 생각이지. 선악과를 네가 먹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no difference 아무 차이 없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야만 차별 없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예수의 피까지 차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삼손을 바라보면 삼손 나스린인데 왜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가까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너는 저도 옛날에는 아유 삼손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런 힘이 있었으면 나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살다 보니까는 별 차이가 없네 삼손하고. 다행히 내가 힘이 있었던 내가 더 했겠지. 근데 다행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지. 힘이 없으면 벌써 나도 뭐 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 세상을 두시는 이유는 세상과 우리가 조금 더 차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들릴라가 있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돈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수단들이 옆에 있는 것이고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방인과 아무 차이가 없구나. 근데 어때요? 우리는 또 편안하게 그 차이 없음을 우리가 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해서 야 저들과 차별 있게 살자 이 자체는 어때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네가 스스로 차이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아 정말 제가 한 대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예수의 피로 구원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네 스스로 차이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말이지. 네가 만든 그 모든 차이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 저 친구 술 한 병 마신다고 나는 술 안 마신다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우 주님 저 친구 술 아우 토하는 나는 술 안 먹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거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더 뒹굴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는 희생으로만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없으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발전된 모습 보이시지 않을까? 주님 보시기에 차이가 없어 이거사. 네가 너의 발전된 모습을 이루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의 피를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조차도 사사조차도 이렇게 폐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딱 찍어서 난 인간이 이렇게 무너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천사가 와가지고 진짜 문성 탄할 때 천사가 와서 말씀해 줬던가요 어머니한테? 너 아들을 낳을 건데 끝내주는 태어난다 이렇게 베트남을 찾고 올 거야 이런 아들이 왔냐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다 보니 태어났는데 그냥 멍하니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고 아무 의식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삼손은 달라요. 천사가 와서 다 이야기해주고 요래 키워라 저래 키워 다 말해줬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그걸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천사가 와서 말해줬으면 좀 그걸 자부심 갖고 좀 지켰어야지 그거를. 못 지킨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천사 할아비가 와서 말해도 들을 때뿐이에요. 옛날에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내 왕년에 말이지 이게 다 그때뿐이에요. 다 헛소리예요. 주님이 그때 그 순간 그런 경험하게 하신 것뿐이지 어제 먹었던 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까? 아닌 것처럼 어제 호흡은 어제 끝나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삼손을 세워서 주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야. 사사는 뭐냐?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인간 실상이 이렇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니들의 왕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니들이 바로 가늠자고 니들이 바로 살인자고 니들이 거짓말 치는 자라는 사실을 전체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사와 이 왕들은 아주 샘플로 그들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임을 다하는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구원이 없구나 인간한테는 차별이 없구나 그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근데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까? 이거 나실린으로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원하신 이방인들이 쭉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너가 했던 모든 소원은 무효야 하고 머리를 탁 밀어버렸어요. 야, 이러므로써 민수기의 이 모든 말씀이 삼손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제 말씀 알겠죠? 삼손의 의지로 내가 실패했네, 내가 나쁜 놈 미친놈 하고 본인이 머리를 바리깡 민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는 본인이 말씀에 열심히 본인이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말씀이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결국 무엇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드러나는 거지 내가 결심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삼손에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난 길은 무효다라고 해서 삼손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주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갖고 무효야 너는
대물었대 이제 하고 새롭게 머리를 자라게 한 거죠. 어디에서 여자를 만나러 갈 수 없는 그 지하 감옥에서 여자를 또 돌리면서 데이트를 갈 수가 없어. 지금 뭐 눈을 뽑혀서 묶여 있는데 누가 만나나 줍니까? 눈을 뽑힌 남성들을.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뭐 데이트를 가도 차값이 있어야 만나지.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시키는 자를 어떻게 한다 안 하신다. 저는 사실 대통령 되고 싶고 옛날에 저는 한국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와서 양보를 많이 해서 이제 뭐 장군 된다 했는데 또 몸이 약하더라고.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는 살기가 싫어가지고 염세주의 빠져서 살기 싫다, 이거 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왜 살고 있지? 결론은 명확하잖아요. 죽음인데 명확한 결론이 죽음인데 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건 뭐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다 죽는데 명확한 결론은 죽음인데 왜 공부하라 그러지? 왜 대학 가라 그러지? 미치겠네 이거. 난 모르겠어. 나 살기 싫어. 이렇게 됐던 같단 말이죠. 그치? 이거 답답하시죠, 그죠? 이게 답답한 인생들이에요. 명확한 죽음의 결론이 있는데 왜 살아요? 여기서 이제 주께서 살게 하시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그 죄의 요소의 발현을 본과 동시에 오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만 굳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인간에게 남아있는 요만한 의도 다 제거되는 그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죠.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여자못들 돌리면서 그 갇혀 있을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돌리시는데 나중에 보겠죠. 그 뒤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6장 그 뒷부분에 몇 절을 보냐면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을 아까 봤죠, 그죠? 봤나 우리가? 네. 예,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에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가 다 자랐습니다.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자, 그래서 18절 말씀 봐요. 다 보면 기니까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절 밑에 있는 불에 돌치며, 자, 이제 거룩한 나실 그 약속한 그 모든 날을 다 채웠어요. 이제 다시 머리가 자라서 서원한 그 모든 기한은 딱 채워지면, 이제 다 채워지면,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어떻게 해요?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다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치며, 자, 이제 기간을 다 채운 나시린은 스스로 본인의 머리털을 밀고 어떻게 해요?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한다? 머리카락을 화목제물을 드릴 때 거기 불에 같이 태워 바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인간의 요소가 섞일 수 없어요.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제물에는 인간의 요소가 섞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 몸에서 나온 인간 몸의 부산물이 들어지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 채웠을 때 들어지는 머리카락이에요. 시작하게 나오죠. 찾지 않겠지만 그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었으면 머리털을 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나중에 찾아보시죠. 바울도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이 주님께 뭔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기간에 채워지니까 어때요? 이 서원 기간을 지킨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주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받쳐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켜내신 당신의 소원물을 당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은 처음에 이방인에 의해서 머리가 밀리는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모든 말씀 지킴은 어떻게 실패를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어때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산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였음을 고백할 때 그때 성도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님, 나의 삶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나의 어떤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산물이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살게 하셨군요라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성도가 자기 인생을 산 제물로 드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화목절 밑에 있는 불에 두라. 그다음에 19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 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을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여제로 드릴 것이며, 같이 봐요.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 부분.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이 부분. 드디어 나시린의 기려가 딱 채워지고 나면 주의 은총으로 다 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어때? 그때 비로소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성취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신학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제가 예전에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참 26장 29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 제 옛날에 이해가 안 갔어요. 뭔 말인지 이 말을 굳이 왜 하시는지. 앞에 이제 주님께서 받아 마시라 하고 자기의 그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시는 것처럼 자기 살을 준다는 말씀을 앞에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마시는 데까지는 안 마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부터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가 한 번 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이제 앞에서는 주님께서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막 소문날 만큼 주님이 포도주를 즐기셨는데 이때 와서는 어때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안 마시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시린으로서 자기의 삶 자체를 주께 드려야 될 때가 왔단 말이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다음에 어때요?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처럼 마신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 새 것 같이. 새 것이라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 이후가 새 것이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약은 다 율법이니까 구약은 율법대로 살면 복 받고 안 받으면 저주받잖아요. 그 옛날 언약으로 흘러왔다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주인됨을 말씀하면서 그 모든 구약 자체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나시린으로서의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시린의 규례는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모든 성도는 주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뒤에 펼쳤으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읽어. 26장 52절 말씀 볼까요? 26장 52절을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자, 칼은 힘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칼인데 자, 삼손이라는 사람은 딱 뭐가 떠오르냐면 힘 떠오른단 말이죠. 삼손하면 힘이잖아요. 근데 힘으로 구원됐다고요?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요? 힘으로 구원은 실패했단 말이죠. 뭐라 됐습니까? 삼손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자. 이게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어떤 마인드예요. 똑같이 오늘 교회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자. 맨날 그 말을 한단 말이죠. 교회들마다 뭐 그리스도 영향력을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내세우는 하나의 주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칼을 꽂아. 네 영향력을 꽂아놔. 너도 네 힘 넣어도 네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칼로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 칼로 망한다는 말씀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교회들은 그 영향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향력 때문에.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여기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사회 개혁을 외치다가 또 아무튼 뭐 대한민국의 어떤 무궁한 앞날을 위해서 뭔가를 외치시다가 부당하게 옥살이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 영향력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인의 보람 앞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벌과 벗기운 채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십자가에 벌과 벗기운 채 죽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세를 모으고 엄청난 숫자를 모으고 재정을 모아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원이 그 시대에 오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영향력을 한껏 행사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아주 공적으로 인정을 시키고 그 후계자인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화까지 했지만 어때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꾸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걸 내가 안타까워요. 아니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대한민국 자체를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교회의 근거한 말씀의 근거한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어제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때려 부수시면서 이 나라 가운데 택한 자들을 뽑아내시는 것이 목적이지 이 나라 자체를 아주 훌륭한 기독교 나라로 바꾼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또 다른 타락이에요. 로마 제국처럼. 안타깝지만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빙자해서 나를 앞세워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칼 넣어둬라. 칼로 망한다. 그 다음 말씀 51절 말씀에 3절 말씀 이게 또 재밌잖아요. 한번 같이 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힘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12군단 로마 군단 한 군단이 6천 명씩인데 12군단이 몇 명이에요? 7만 1천 명 아니에요? 당시로 치자면 굉장한 군대예요. 로마가 운영하는 군단이 보통 많아야 이교단씩 보내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대대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어. 우리 4절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그냥 다 보는 앞에서 가장 무력한 자로 가장 무능한 자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을 얻어 터지고 희생당하는 그 모습. 삼손이 머리털 밀리고 연자못들에 붙들려서 두 눈 뽑힌 채로 이것이 그 삼손이란 말이냐? 이것이 그렇게 별에서 때려 부수던 그 힘든 삼손의 모습이란 말이냐? 두 눈 뽑힌 맹인 연자못들에 붙들려서 돌리고 있는 그 초라한 한 사라이가 무슨 구원을 이루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성도의 구원은 힘 있는 예수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고 만행의 보는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주먹을 얻어 터지고 채찍에 얻어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 한 무기력한 사나이 무기력한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기 난 다음에 엄마들은 자기 아래를 보지 말아라. 그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근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생명이 나오는 거지. 아빠들이 넥타이 입고 출산했어? 축하주로 마시고 갑시다. 지들이 나가서 마시고 그래요. 지금 햇볕을 피 흘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뭐 했다고 나가서 술 마시고 브라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부인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바라보냐? 그렇게 멋진 모습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자기가 채찍 맞고 피 흘리고 깨지고 죽는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분이란 말이죠. 삼손의 두 가지 모습, 힘 있는 삼손의 모습, 그것은 구원에 실패한 자. 비참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머리털 밀려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춰져 있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힘 있는 예수를 바라보죠. 그 예수를 믿어서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기독교 사역을 맞아보겠다. 그게 환상이고 마귀의 속임수라니까요.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찌그러져 있읍시다. 그냥 지하에 있으면 지하에 있어야지. 넓혀봤자 얼마나 넓혀서 그냥 넓히지 말고 그냥 써. 주께서 낮추시면 낮은 자리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그 주님이 오히려 자기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에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삼손 이야기는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온 구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힘을 한껏 높이신 이후에 힘이 주는 구원의 실패를 명확한 사례로 보이시고 힘을 빼앗기고 멸시와 모욕을 당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